네, 반갑습니다. 네, 1월 17일 청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정말로 환영합니다. 아직 코로나19 가운데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온라인으로라도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그럼에도 그렇게 일하신 주님께 또한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리게 됩니다. 우리 마음이 온라인이건 오프라인이건 우리 마음이 주님 아버지 앞에 모이고 주님 아버지를 전심으로 찬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해 주셔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자리에서 예배 드리던 간에, 공부를 하던 중에서건 직장에 있건 어디에 있건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아버지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 우리 불러주셨으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충만히 주님 누리며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하는 시간이 되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를 이곳에 주님의 보좌로, 주님이 임재하신 이곳에 초대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주님의 보좌 앞에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보좌 앞에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의 제사장 예수, 날 위해 중보하시네. 다시 한번. 주님의 보좌 앞에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의 제사장 예수, 날 위해 중보하신 주님의 손과 마음에 깊이 새겨진 내 이름, 영원한 주의 사랑을 아무도 끊을 수 없네. 아무도 끊을 수 없네.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마음 낙심이 되며, 내 마음 낙심이 되며 죄책감에 위 쌓일 때 내 모든 죄를 사하신 주님을 바라보니, 죄 없는 주님 죽으사 날 자유케 하심으로, 공의의 하나님께서 날 용서해 주셨네. 날 용서해 주셨네. 주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고 우리를 자유케 하심으로, 우리가 죄인이었던 우리가 이곳에서 의인이 되어 주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게 된 줄 믿습니다. 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 부활의 어린 양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부활의 어린 양 보라, 흠없이 의로우신 주, 변함이 없는 전능자, 영광과 은혜
아래 어린 양 보라 금없이 의로우신 주 변함이 없는 전능자 영광과 은혜 예와 그 피로 내 속했으니 주님과 함께 살겠네. 그 안에 생명 있으니 내 구주 되신 하나님 내 구주 되신 내 구주 되신 하나님. 아멘. 우리의 구주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주 되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이번에는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찬양 드리실 텐데요. 이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깊게 묵상하는, 깊게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다시 한번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존귀한 이름 다시
다시 한번 찬양했습니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를 알미라. 예수를 알미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이제 우리 안에 가장 귀한 것, 세상 지식보다 귀하고 우리의 그 어떤 것보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그 어떤 것보다, 우리의 마음보다, 나의 자신보다, 그 자존심보다, 우리가 귀하게 생각했던 그 어떤 것들보다 가장 귀한 예수님을 다 같이 묵상하시면서 우리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이제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우리 함께 나오게 해주셔서 아버지, 가장 귀한 제사장이요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우리 죄를 사하신 예수님이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묵상하게 하시고 아버지 은혜가 앞에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 한가운데 회개하게 하셔서 주님 찬양하게 하시고 내 구주 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더욱더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주님께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와 날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청년부 예배에 인도하여 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얼마나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정죄하며 주님이 아닌 제가 주인이 되어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마음에 모시지 못하고 제가 주인 되어 살아갔던 그 생활 속에서 자꾸만 넘어지는 자신을 보며 낙심하며 주님께로 나아갈 수 없을 때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배자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집중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날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 충만, 능력 충만, 성령 충만케 하는 은혜가 가득하게 해 주세요. 이 시간 또한 말씀을 듣는 우리가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임을 알고 아버지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세요. 코로나19로 모이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우리를 주님 주목하시고 함께 해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아버지 앞에 더욱더 나아가게 해주세요. 우리를 날마다 사랑하시고 함께하여 주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0절입니다. 신약성경 30쪽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남호성 목사님께서 두세 사람은 왜 모였을까에
요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여 주시겠습니다. 네, 잠깐 하나님의 말씀 좀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18장 20절만 읽었습니다. 한 절만 읽은 이유는 18장을 많이 읽기 위해서 잠깐 무릎을 꿇혔을 뿐입니다. 추진력을 얻기 위해서 한 절만 읽었습니다. 오늘 좀 18장 전체 내용을 가지고 잠깐 하나님의 말씀을 좀 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국 다다를 곳이 어디냐면은 저희가 방금 읽은 말씀입니다.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말씀에 도착하면은 이 말씀이 거의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사실 많이 들은 말씀입니다. 우리 많이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두세 사람이 모인 곳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임은 어떤 모임에 함께 할까요? 두세 사람이, 좌우지간 두세 사람만 모여 있으면 되는 겁니까? 두세 사람이 모여가지고 파당을 일으킬 수도 있는 거고요. 대체 이 두세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모였다라고 하는데 그 어떤 모임 가운데 정말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한번 좀 우리가 좀 심도 있게 한번 좀 봐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성경 혹시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 중에 오늘 20절 말씀이 빨간색 글씨로 써져 있어야 여러분 좋은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혹시 검정색으로 써져 있다면 여러분 성경을 한번 바꾸실 때가 됐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성경에 빨간 글씨로 써져 있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걸 빨간 글씨로 써져 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2절부터 끝나고 3절부터 예수님께서 이제 폭풍으로 쏟아내십니다. 빨간 글씨를 오늘 20절까지 쉬지 않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자 21절에 베드로가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주님, 내가 언제까지 몇 번이나 사람을 용서해야 됩니까?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약간 뜬금없지 않습니까? 두세 사람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말을 들은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되죠?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이게 앞뒤가 좀 안 맞을 수 있긴 하겠지만은 잘 읽어보시면 앞뒤가 잘 맞을 겁니다. 이 특별히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메시지를 파악하는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시작과 끝을 보는 겁니다. 빨간 글씨를 보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뭐였는지, 이거를 보면은 좀 더 메시지가 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18장 1,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제자들이 싸우고 있습니다. 누가 큽니까? 를 가지고 이 싸우는 모습이 나옵니다. 심지어 그냥 자기들끼리 그냥 조용히 야 내가 커, 야 내가 짱이지, 내가 오른팔이지 이러면 괜찮은데 굳이 그걸 가지고 18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 가지고 옵니다. 예수님께 가지고 와가지고 예수님 천국에서 누가 클까요? 라고 굳이 물어보는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은 한 어린아이를 부르십니다. 한 어린아이를 부르셔서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큰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누가 가장 클까요? 누가 가장 뭐랄까요, 좀 어떤 사람의 이야기에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되고 충성을 다해야 될까요? 목사님일까요? 장로님일까요? 권사님일까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이 교회를 지으신 분이실까요? 헌금을 제일 많이 하시는 분이실까요? 그럼 교회에서 가장 우리가 귀 기울여야 될 분은, 교회에서 가장 큰 자는 간단합니다. 새신자입니다. 새신자의 얘기를 잘 들어야 됩니다. 교회는 고인물 잔치가 절대 되면 안 됩니다. 고인물들이 자신의 권위와 자신의 힘을 내세워서는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새신자의 말을 들어야 되고 새가족이 교회 가운데 잘 정착시키도록 하는 것이, 여러분 사실 이것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새가족을 우리가 가장 잘 두려워해야 되고 영접해야 되고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 사람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성경에 보면 이 어린아이가 나옵니다. 근데 어린아이를 4절에 보면 낮추는 사람이 큰 자다라고 겸손해라 라는 얘기를 하면서
5절에 이 단어의 분위기를 확 바꾸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린아이를 영접해야 된다라고 약간 톤을 바꾸십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면 이 어린아이를 작은 자라라고 빗대십니다. 그래서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서 정말로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 작은 자다라는 겁니다. 실족하기 좋은 자, 무너지기 좋은 자, 늘 시험 들고 늘 무너지는 사람이 큰 자다라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좋을까요? 그냥 조금만 얘기하면 시험 들고, 조금만 뭐라 그러면 아이쿠 상처받고, 어떻게 보면 이런 사람들이 가장 큰 자다라는 겁니다. 다르게 얘기한다면 작은 자인 겁니다. 아직 성숙하지 못하고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게도 자녀가 있습니다. 지금 올해로 5살, 3살입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참 정말 객관적으로, 정말 냉정한 시선으로 봤을 때 별로 예쁜 짓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 친구들이 작고 귀여우니까 예쁜 거죠. 얘가 하는 짓을 똑같이 제가 한다라고 했을 때 저보고 귀엽다고 할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행동 자체가 귀여운 게 아니에요. 그냥 톤앤 매너가 귀여운 거지, 그 포인트 자체는 사실 좀 표현 그렇지만 제가 제 자식에게 할 말은 아니지만 되게 나쁩니다. 배려할 줄을 모릅니다. 첫째 아이가 뭐 사탕을 10개를 가지고 있어도 하나를 나눠주는데 되게 인색합니다. 자기 것을 주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좀만 뭐라 그러면은 막 동생이랑 싸우려고 그러고, 좀만 뭐라 그러면은 삐지고, 나눠야지, 이것을 서로 나눠 가져야 돼 라고 백날 얘기해도 듣지를 않습니다. 자기 것만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첫째 아이가 자기한테 사탕이 2개가 있는데 사탕을 하나를 자기가 안 먹고 동생에게 그냥 줘버렸다면, 동생 2개를 다 줘버렸다면은 제가 아마 첫째 아이를 굉장히 칭찬할 겁니다. 야, 너, 와, 아들 이름이 을이에요. 와, 우리 을이 진짜 다 컸구나 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럼 뭐냐면 나눌 수 있다라는 것은 성숙하다라는 증거인 겁니다. 오늘 여기 작은 자들은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언제까지 어린아이 같은 그 지점에 머물러 있을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숙해야 됩니다. 성숙한 신앙은 어떤 신앙이다라고 하는 예수님이 지금 얘기하시냐면, 니들처럼 누가 크네, 내가 크네, 이런 게 성숙한 신앙이 아니라 너가 큰 자다, 너가 그렇게 큰 자가 되고 싶다면 섬길 줄 알아야 된다. 작은 자를 돌볼 줄 알아야 된다. 그 사람들이 성숙한 거다. 너가 똑같이 막 싸우고 나 잘났네 니 잘났네 하고 있으면은 니는 우리 5살 의리 수준밖에 안 된다 라는 거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가 정말로 성숙한 신앙을 갖기 원한다면은 약한 자를, 믿음이 약한 자를 돌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믿음이 약한 자를 돌봐야 됩니까? 오늘 여기 예수님이 보면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하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말씀하신 부분이 복음서에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8절에 네 손이나 네 발이 형제를 실족하게 할 것 같으면 그냥 잘라버려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를 하세요. 이거는 천국이냐 지옥이냐 여기에 달린 문제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이 작은 자를 무시하지 말고 업신여기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작은 자를 돌봐야 됩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믿음이 약한 자를 돌봐야 되고, 여러분, 왜 우리가 주위를 돌봐야 됩니까? 여러분, 사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왜 저 사람에게 마음을 써야 되지? 내가 왜 굳이 저 사람 좀 믿음 약한 자를 내가 돌봐야 되지? 라는 생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면은, 아까 처음 한 얘기를 다시 하는 거지만은, 여러분, 우리는 아직 성숙하지 않은 겁니다. 제가 아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아들이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냥 뭐 말은 네 하지만 사실 이 생각에 함께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제가 받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진짜 성숙한 사람은 그냥 뭐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어쩌면은 그냥 부모님이 원하시니까 그냥 거기에서 끝날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돌봐야 되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이유가 그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내 동생이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내 동생이니까 내가 돌보는 거죠. 내 동생이니까 그냥 내가 챙기는 거고, 나한테 2개 있으니까 그냥 하나 나누는 겁니다. 여기에 굳이 내가 여기 뭐 돌봐야 돼요, 합당한 이유를 주세요, 뭐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성숙한 사람이라면 의뢰 이 사람을 섬기고 이 사람에게 나누고 이 사람을 챙길 줄 안다라는 겁니다. 행여나 내가 저 사람을 돌봐야 될 이유를 찾지 못한다면, 혹여나 우리가 주위를 돌아보고 서로 손잡고 서로 끌고 가야 될 이유를 찾지 못한다면, 여러분 죄송한 말이지만은 아직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땅히 사람을 돌봐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강력하게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돌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핵심은 사실 선교에 있습니다. 선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여기에 우리의 목표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제가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 것도 크게 본다면 선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도 선교겠지만은, 뭐 좀 믿음이 약한 자에게 권면을 하고, 또 우리 모두에게 흔들리는 갈대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 또한 이게 선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쩌면 사실 저도 그렇고 여기 있는 모두가 흔들리는 갈대 같은 사람이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여기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높아질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작은 자다라고 생각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가 선교하기 원한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정말로 이 교회의 부흥은 사실 어디서 오냐면 없는 사람을 찾는 데서 오는 게 아니라 있는 사람을 챙기는 데서 오는 게 교회 부흥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제가 교회를 봤을 때 건강한 교회는 사람이 안 오는 교회가, 많이 오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냥 있는 사람들을 잘 챙기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더라고요. 그런 교회가 부흥이 되더라고요. 제가 봐보니까 정말 작은 개척교회도 사람들이 아예 안 오는 건 아니더라고요. 사람들이 와요. 근데 이 사람들을 너무 쉽게 놓쳐요. 그냥 여기에 마음을 쓰질 않아요. 그래요. 오셨습니까? 가십시오. 그냥 이래 버려요. 그냥. 근데 건강한 교회는 정말로 그냥 한 사람 한 사람, 시작할 때 얘기한 것처럼 새 가족을, 새 신자를 정말로 귀하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고인 사람들끼리 그냥 고인 생각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선교에 대한 마음이 있고 사람을 세워야 된다라는 것에 늘 여기에 묵상이 있고 하나님의 사명대로 그것을 감당하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로 사람이 많은 교회가 되면 좋죠. 근데 저는 여기에 우리가 목표를 두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숫자를 바라보자라는 게 아니라 그냥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뭐 부흥이 되고 부흥이 안 되고 이거는 나중으로 맡기고, 사람이 왔을 때 저 사람이 아무런 관심 받지 못하고 그냥 없는 사람 존재가 돼버리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저 사람이 우리 교회 싫어요, 나는 다른 교회 갈래요 라고 한다면 뭐 어쩔 수 없지만은, 적어도 여러분 우리가 그 약한 자를 돌보고 약한 자에게 손 내밀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이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높아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성숙해져야 된다. 약한 자를 돌보며 작은 자를 돌보며 성숙해져야 된다는 이야기를 오늘 14절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어떻게 보면 1차적인 결론을 맺습니다.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99마리의 양들이 있어도 양 한 마리가 길을 잃었으면 예수님은 찾으러 가신다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15절부터 보면은 이제 약간 화제를 바꿉니다. 한번 15절부터 18절까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며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도 매며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이 말씀도 18절도 되게 유명한 말씀입니다. 근데 논리를 한번 따라가 보기 원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14절까지 하신 뉘앙스를 일단은 기억하십시오. 어떤 얘기를 했냐면 작은 자를 돌아봐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 이 작은 자가 나옵니다. 어떤 작은 자가 나오냐면 죄를 범한 사람이 나옵니다. 무너져 있는 사람이 나옵니다. 연약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 어떤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어서 불신앙 가운데 있고 무너져 있는 상황 가운데 있고 예배를 포기한 상황 가운데 있고 정말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 누군가가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가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권고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야, 너 그럼 안 돼. 정신 차려 마 라고 얘기해라 라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그 얘기를 들었어요. 아, 그래요. 맞아. 내게 말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나 정신 차릴게요 라고 대답한다면 너는 그 형제를 얻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떤 실족한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이 가가지고 여러분이 권면을 해서 그 사람이 일어난다면 진짜 여러분과 그 사람의 관계는 뭔가 모르는 그 끈끈한 관계가 아마 있을 겁니다. 진짜로 내가 이 사람을 얻었구나. 이 사람과 내가 이전과는 다른 정말 새로운 관계로 하나가 되었구나 라는 감정을 느낄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그렇게 쉽게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듣지 않거든. 사실 우리 주변에 이런 일들이 참 많죠. 얘기를 했는데 듣질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 명이었는데 한두 사람이 포함됐습니다. 그럼 몇 명이 되죠? 그렇죠. 두세 명이 됩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해라 라고 해가지고 이제 한 명이었는데 한두 사람이 모였으니까 이 두세 명이 가가지고 이야기를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5명 이상 만날 수가 없는 시대입니다. 두세 사람이 한 명 만나면 여러분 참 딱 알맞습니다. 그럼 우리 이렇게 신방할 수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딱 4명입니다. 여기 3, 4사람 데리고 가버리면 이거 곤란해집니다. 그럼 2, 3사람 데리고 가야 됩니다. 누군가가 좀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한번 권면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가 전체적으로 모일 수는 없겠지만은 1대1로는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여러분 4명까지는 어떻게 됩니다. 4명까지는 우리 만나가지고 그럼 우리가 한번 좀 돌아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이제 17절에 2, 3사람이 가서 얘기를 했는데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에 얘기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제 전화 얘기하시겠죠? 그럼 이제 제가 교회 대표로 가겠죠. 그래서 우리 너 죄를 회개하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들을 좀 드렸으면 좋겠다. 우리가 더 이상 이렇게 멈춰 있지 말고 한번 일어납시다 라고 얘기하겠죠. 그런데 역시 또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 말도 듣지 않아요. 교회의 공고도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겨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결론을 낸 거죠. 너 아웃 너 저 뉴웨이커자 아니야. 너 저 우리 전성의 청년부 아니야. 해가지고 X 쳐버려라. 사실 그 말이죠.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겨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18절에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진실로 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로 내가 너한테 한 가지 이거는 꼭 얘기하고 싶다. 그러면서 근데 너가 뭐든 간에 이 땅에서 놓아버리면 하나님도 놔버릴 거다. 근데 만약에 뭔지 모르겠지만 너가 그것을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도 끝까지 붙잡고 있을 거다 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19절에 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한 번 더 진짜로 얘기하는데 두 사람이 무엇을 기도하든 내가 다 들어주겠다. 2, 3사람이 모인 곳에는 나도 같이 있겠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 이 두세 사람이 누굽니까? 앞에 나온 두세 사람입니다. 이 16절에 나온 두세 사람입니다. 약한 자를 돌아보기 위해 걸어갔던 그 두세 사람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너네들이 포기하지 않으면 나도 포기하지 않는다. 근데 너네들 안 될 것 같으면 이방인 세리처럼 여겨버려라. 그런데 너네들이 포기하면 나도 놔버리겠다라는 하나님의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때로 이럴 때 있어요. 사람 놔버리면서 이런 식으로 핑계 대죠. 아니야, 하나님이 나중에 어떻게든 하실 거야. 이런 말들로 하나님께 센터링 할 때가 사실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센터링 했는데 다시 헤딩으로 우리한테 지금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려요 했는데 아니야 너가 해 해가지고 좀 다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쉽게 받지 않지 그러면서. 그럼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사람을 돌보는 게 사실 압니다. 너무 어려워요.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로 교회의 사명은 여러분 선교에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저는 이 전성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가운데 기대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뭐 예산이 투명해야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 욕먹이지 않는 교회가 요새 너무나도 좀 절실하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러고 뭔가 예산도 투명해야 될 거고요. 또 도덕적으로 분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탁월한 설교가 있는 교회면 참 좋겠죠. 그리고 분열과 다툼 같은 것도 좀 없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다투고 서로 분열하고 서로 마음이 갈라지고 이런 교회가 되지 않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산이 투명하지 않아도 교회입니다. 좀 욕먹여도 교회예요. 좀 분열돼도 그냥 교회예요. 그냥 분열된 교회, 뭔가 다투고 있는 교회, 예산이 투명하지 않는 교회인 거죠. 그런데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여러분 교회가 아닌 겁니다. 교회의 목적은 선교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돈을 잘 쓰고 우리가 바르게 되고 도덕적으로 살아가고 모범이 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1차적인 목표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겁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고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포기하지 말고 끊임없이 복음을 들고 너희의 성숙한 신앙을 보여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자 21절에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내가 대체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몇 번이나 그 죄인을, 몇 번이나 그 지질이 내 말 안 듣는 사람들을 내가 다가가고 용서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 그 유명한 얘기를 하시죠.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해라. 그리고 아주 유명한 비유를 드십니다. 돈을 빌렸는데 하나님께서 갚아주셨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이 하나님께 한 5억을 빚졌는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5억을 그냥 탕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500원 빌린 사람한테 가가지고 내 500원 내놔라고 이 싸우는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시는 얘기는 하나님이 이 얘기를 하십니다.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용서하지 않는다. 너희가 헤아리면 나도 너희를 헤아린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헤아림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주목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정말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헤아림을 받기 위해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누군가를 헤아리는 겁니다. 누군가를 용서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헤아리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동행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간증거리가 넘치게 하신다라고 사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소망하는 게 있다면 올 한해 우리 뉴에이커즈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몇 명이 모이느냐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한 번씩
사람들과 만나고 이야기하고 또 때로 전화하고 그러다 보면은 다들 그 마음 가운데 이 교회에 대한, 이 뉴웨이커즈에 대한 정말 그 간증들이, 그 마음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이 교회가, 이 청년부가 정말로 번성케 되기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기를, 정말로 멋진 청년부가 되기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일단은 우리가 정말로 그냥 가만히 앉아서 일어나겠지, 가만히 있으면 좋아지겠지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우리 스스로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 뉴웨이커즈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돌볼 수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야, 너희 참 성숙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럼 우리가 성숙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주에 잠깐 광고 하나를 하려고 하는데, 다음 주에 우리가 이제 여행을 갑니다. 어디로 여행을 가냐면 저희 어디든지 갈 수 있죠. 잠깐 우리 광고 영상이 있는데 광고 영상을 보고 잠깐 좀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일단은 늘 겨울마다 독서 여행을 갔습니다. 독서 여행을 갔는데 이것을 이 코로나 시기에 한 번 더 가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점을 찍을 때 함께 좀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뉴웨이커즈가 내게 이제 너무 멀리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올 한해 다시 한번 이 공동체로 모여서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광고 영상입니다. 영상 보시고 제가 조금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유평입니다. 큐티는 잘하고 계신가요? 네, 날씨가 정말 춥죠? 이런 날씨 집에서 책 읽기 참 좋은 날씨거든요. 날씨가 정말 너무 춥네요. 그냥 추워. 저는 따뜻한 커피나 한 잔 하러 가야겠습니다. 이 향은 저를 참 설레게 해요. 작년 이맘때쯤에 여행을 가곤 했었죠. 책과 함께 말이죠. 한 손엔 책, 한 손엔 커피, 또 한 손엔 주님. 세 손이네. 그래요. 삼손은 훌륭한 용사였죠. 이 뭔 개! 우리도 삼손처럼 훌륭한 용사가 됩시다. 그거 아시나요? 올해도 저희는 어김없이 이 독서 여행을 갑니다. 어디로요? 저희는 어디로든 갈 수 있죠. 제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파리. 와.
저는 지금 파리에 있습니다. 코로나로 모이기 어려운 상황인 거 압니다. 하지만 저희가 멈출 수 있겠습니까? 3주 동안 주일 영상 예배 시간에 함께 책을 읽으며 신앙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음 주 1월 24일부터 3주 동안 청년부 영상 예배 때 함께 이 책 내 마음을 지켜라를 읽고 나눌 겁니다. 이 독서 여행의 계절 허투루 보내시지 않는 청년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행의 핵심이 뭡니까? 어디를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와 가느냐, 누구와 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 모여서 함께 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여행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 함께 갑시다. 아주 짧은 책이거든요, 이게. 그리고 또 참가비도 없기 때문에 다 같이 신청해가지고 아주 재밌게 놀면 좋겠습니다. 줌만 미리 깔아놓으시고 책을 읽으시면서 생각을 정돈해 주시면 됩니다. 단톡방을 통해서 회장님께 연락하시면 택배로 책이 배달이 됩니다. 다 같이 함께 이 책을 통하여 공동체가 되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혹시 영상으로 보고 계신 분도 우리 유평이한테 우리 박수 한번 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연기를 잘해가지고 감탄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다음 주부터 우리 유평 형제님이 잘 얘기해 주셨지만 3주 동안 책을 읽습니다. 내 마음을 지켜라라는 이 100페이지짜리 아주 짧은 책입니다. 보시면 책도 작고 얇고 정말로 쉽게 읽을 수 있습니다. 올해 특별히 우리 청년부 가운데 이 표어가 우리의 마음 삶이 되다라는 표어로 지금 이제 올 한 해를 우리가 좀 꿈꾸고자 합니다. 여기에 이제 핵심은 뭐냐면은 제가 그동안 느낀 게 뭐냐면 여러분이 무엇을 생각하는지가 곧 여러분의 삶이 된다라는 겁니다. 생각해보니까 저는 제 마음 가운데 있는 것들을 어떻게든 하고 살더라고요. 그래서 진짜로 정말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가 진짜 중요하겠지만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거가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지킨다면, 마음이 변화되지 않고 삶이 변화된다면 여러분이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자체가 변화된다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정말로 귀하게 바라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정말로 우리의 마음을 가꾸기를 소망하며 한 권의 책을 좀 읽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계기로 또 우리 청년부가 정말로 오랜만에 함께 좀 모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은 유튜브로 일방적인 송출이었지만은 다음 주부터 3주 동안은 줌이라는 어플을 통해서 서로 좀 얼굴과 얼굴을 마주해서 함께 좀 진행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약간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로 우리 그냥 반가운 얼굴들, 우리 공동체로 한번 모인다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치 늘 예년 겨울에 우리가 독서 여행을 갔듯이
우리 함께 모여서 여행을 떠났듯이 그런 것처럼 우리가 꼭 다음 주 주일 오후 2시를 기억하셔서 미리 함께 좀 들어오셔서 함께 나눠주시면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셀리더나 우리 단톡방을 통해서 참여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은 저희가 책을 배송을 해드립니다. 지금 만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가 늦지 않게 배송해 드릴 테니까 배송 온 책을 함께 꼭 읽어보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뭐 그 이상의 공지들은 차차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다음 주에 우리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함께 큰 은혜를 나누고 함께 또 책을 읽으며 여행을 떠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 예배는 정말로 여행을 떠날 거니까 당황하지 마시고 여행 갈 차림 잘 하시고 함께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영상 예배도 그동안은 좀 옷들을 좀 잘 갖춰서 예배 드리셨지 않겠습니까? 누군가는 잠옷으로 드리기도 했겠지만은 누군가는 바른 옷을 입고 좀 예배 드렸잖아요. 다음 주는 여행 간다는 마음으로 복장을 차려입고 예배를 드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줌으로 들어오실 때 너무 막 차려입지 마시고 여긴 피서지다. 나는 지금 저기 와이키키 해변에 있다. 약간 나는 지금 우리는 하와이로 갔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복장을 세팅하시고 함께 여행 가는 마음으로 참여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우리 함께 책을 읽으며 삶을 나누며 또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올 한해 공동체를 세워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세력을 넓히겠다라는 마음이 아니라 우리가 높은 사람이 되겠다가 아니라 우리가 뛰어난 사람이 되겠다라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합한 마음의 합한 자가 되기 위해서 약한 자를 돌아보고 무너졌던 것들을 돌보는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 들고 나아갈 때 죄인을 향하여서 무너져 있는 그 한 사람을 향하여서 두세 사람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계셔 주셔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사람을 주님의 품으로 주님 다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그 믿음 가지고 정말로 올 한해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센터링하지 않고 정말로 주님 주신 그 소명과 그 사명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많은 핑계로 사실 얼룩진 우리의 불신앙과 우리의 게으름을 하나님 회개합니다. 정말로 주님 앞에 정직하게 쓰임 받고자 합니다. 정말 진심입니다. 이거 하나님 그 마음대로 우리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한 주도 승리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지금부터 바로 우리 단톡방이나 우리 셀리더나 우리 회장님께 우리 꼭 나 함께 하고 싶다, 함께 하겠다라고 막 부끄러워하지 말고 뭐 별거 아닙니다. 그냥 편안한 거니까 재밌는 거니까 즐거운 거니까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신청해 주셔서 다음 주에 우리 공동체로 귀하게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도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전성의 청년들 되십시오. 힘내시고 기도하겠습니다.